예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또 사부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언어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고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첫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오늘 43절 말씀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관주가 붙었거든요. 그 관주에 붙어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나 여호와가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인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봤어요. 그러면 원수 거니까 모른 척하고 가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엎드려진 것을 보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짐을 같이 퍼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에게 선대하라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애고겠다라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바꿔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 죽게 되었고 벌거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때 지나다가 봤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이딘도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선대해서 뭐가 됐냐면 이웃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정연이라는 분이 원수 사랑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원수에게는 어찌 그리 관대하십니까? 라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 얼굴이 원수의 얼굴과 똑같아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원수를 갚고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 얼굴이 누구 얼굴처럼 바뀐다는 겁니까? 원수의 얼굴로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싫으시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 2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2 아들을 죽은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무슨 양아들을 삼냐고. 원수를 갚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별난 예수를 믿으냐고 그러면서 울부짖었답니다.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님이 그 딸을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5년 동안 옥살을 했다.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너희들도 고생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옥고를 추렸다.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신앙이겠느냐. 나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너희들이 고생한 것이 다 헛것이 된다. 내 죽은 2 아들은 천국에 갔다.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목사가 어떻게 지옥을 보내겠냐. 그러니 나는 그를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양아들로 삼으니까 집에 같이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학교도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손동희 원사님이 그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아버지 혀에 혓바늘이 다 돋았답니다. 그리고 입이 다 쥐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고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안재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안경선이라고 지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안경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손양원 목사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능력과 파급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고 구원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온전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때였냐면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죽으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원수 사랑할 의향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변화됩니까? 새롭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4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또 십자가를 졌을 때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냐면 우편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참석했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 갚아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내가 27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또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또 갇힐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 증오를 버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독일의 본헤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틀러 암살에 참여했다가 붙잡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곧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꿈을 꿨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지옥행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히틀러가 따지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로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거나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돌아봤는데 그 보노페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깨우면서 보노페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후회했답니다. 내가 증오하고 미워할 줄만 알았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증오와 미움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의로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로 박해하고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잤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우리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생각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 마을 초등학교에 괴한이 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가 죽고 5명의 아이가 크게 다쳤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자기도 총을 쏘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또 다친 부모들은 그 범인의 가족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장례식에 그 가족들을 불러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고 그 아들, 남편 장례식에 마을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 소식이 미국 전국에 들리니까 전국에서 모금이 들어왔다면 그 상금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집에도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취재로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라고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실은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틀 만에 일상이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친구들이요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찾아와 가지고 위로했는데 어떻게 위로했냐면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다라고 그러고 아들들이 죽은 것도 실은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거라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욥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이 뭐해지고 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라고 자라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순종할 때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기도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할 때 못할 때 상관없이 그때 우리를 뭐 하냐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랄 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자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순종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산답니다. 뱀이 1년에 자라면서 어떤 것은 한 번, 두 번씩 허물을 벗는데 뱀은 자라는데 피부, 허물인 비늘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야 뱀이 산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비늘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데 우리의 허물, 미움과 증오의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허물을 벗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못 지켜라고 불순종해버리면 이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것이고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고 욥처럼 문제가 풀리고 갑절의 은혜를 받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어려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